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2분, 황희돈 집사님,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교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잠을 깨워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마음으로, 또한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이 넘치는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십니다. 그 걸음걸음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신성교회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태신자 초청주의를 통하여 첫 열매를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열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또한 믿음으로 관심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그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세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세상에서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 비출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무거운 짐이 있다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짐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름들 속에 감춰진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읽게 된 로마서 16장을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참으로 많구나. 바울이 인사하고 싶었던 사람이 저렇게도 많았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로마 교회에 아직 방문하지도 않은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문안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세심하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다르게 격려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 새삼스레 사도 바울의 리더십과 성품에 대해서 감탄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모습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인가요? 어제 말씀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 모두는 동역자였고 헌신자였으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여러 명의 성도들에게 수고했다라는 칭찬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노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사랑, 삶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고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그 이름들 개개인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는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나열되는 이름들과 짧은 인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며 한 공동체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켰는지 그 숨겨져 있는 감동적인 그림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사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계급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로마 사회는 피라미드처럼 신분과 계급이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신분은 곧 운명과 같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이 태어난, 자신이 얻게 된 계급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일 위에는 황제와 원로원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상류 중산층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밑에는 해방노예, 즉 자유를 얻게 된 전 노예들이 있었고 그 맨 아래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의 노예가 모두 무지하거나 단순 노동자였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노예들은 매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또한 전문직으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사, 회계사, 서기관, 교사 같은 직업에 종사했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출신의 노예들 중에서는 철학이나 문학에 능통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족 자제들의 가정교사로 일하며 지적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여담이긴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의사이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누가의 출신 배경이나 계급, 민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구조와 누가의 직업적 정체성을 고려해 본다면 누가가 아마 해방노예가 아니었을까 하는 가능성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법적으로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계약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가 아니라 소유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문안하는 그 이름들 속에는 당대 로마 사회에서는 절대 어울릴 수 없던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 여성, 귀족,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마리아, 또 12절에 등장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는 헌신적인 여성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어땠을까요? 자유인이었던 자들도 해방 노예였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로마의 노예들 사이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9절의 우르바노는 가이사의 가족 명부에서 발견된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는 대조되는 신분들이 나오는데요. 8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도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대 유대인 크리스천 리더들로서 아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이었을 것입니다. 10절의 아벨레, 황제의 가게에서 발견되는 이름이고 11절의 헤로디오는 헤롯 가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나기수는 황실이나 귀족 가문과 관련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인사한 사람들 중에는 귀족 가문과 연결된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계급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들을 부르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는 누구를 더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귀족이니 대단하다. 누구는 노예이니 작게 여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계급, 성별, 민족, 신분, 직업, 그 무엇도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든 귀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안에서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모두는 사역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계급을 뛰어넘는 하나됨입니다. 교회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교수와 학생이, 청년과 어르신이, 주보와 CEO가, 일반 시민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나눕니다. 너는 어떤 대학을 나왔니? 무슨 직장을 다니니? 연봉은 얼마니? 집은 샀니 안 샀니? 등등등 학력으로, 재산으로, 또한 나이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런 세상의 시선을 그대로 끌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부끄럽게 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직업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연소함이나 연로함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신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격려하고 축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요? 우리 교회도 아마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어린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인생의 아픔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은 오직 하나여야만 합니다. 각 사람 안에 주님이 주신 존귀함, 그 은혜의 흔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높이고 격려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누린 것으로 다른 이의 위에 서려 하지 않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방문한 태신자들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주소서. 4월의 마감과 5월의 출발에 은혜를 주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오늘 들은 말씀, 그 이름들에 담겨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의미, 그 이름들을 생각하시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